오늘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계속 야곱의 아들 요셉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요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을 키워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요셉은 주인공이기보다는 주인공을 돕는 조연에 가깝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과 또 더불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안전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가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충격적인 소식에 분노를 쏟아내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우리로 치면 부정리 정도 될 만한 작은 동네지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체면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당시 사람들과 요셉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 말이지요. 마리아가 부도덕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배신으로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수어져 버렸지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잠이 오겠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이리저리 뒤척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벌어진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뵐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천사를 통해 들은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고 순종합니다. 이해하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믿고 순종합시다. 네,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미국의 TV 토크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언젠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만일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인터뷰를 만약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와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레리 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말로 처녀 몸에서 태어났는가? 이거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진짜 당신 처녀 몸에서 태어난 거 맞소? 라고 묻고 싶었다는 거지요. 레리 킹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 그거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어렵지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별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하느라고 천사가 전한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21절부터 23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랍니다. 천사는 이 요셉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과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씀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말하던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그들이죠. 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선택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이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대화하고 배우고 매 순간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려는 것이지요.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귀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사랑하고 느낄 수 있는 그들이 알고 사랑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 저 높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뒷모습, 등만 보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멀리서 보았을 뿐인데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 때문에 얼굴을 가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먹고 살기로 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모세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는 뒷모습밖에 못 봤는데, 앞모습을 보면 죽는다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바로 눈앞에 계시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신이었지만, 그러나 사람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어요. 오 하나님 가까이 오세요. 내가 가까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오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나에게서 멀리 가세요. 라고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분으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자 우주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개념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이유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한낱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폭풍이 아니라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셨지요. 왜 불기둥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었을까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기는 순결하지요. 아기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시끄러운 세상과는 다르게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기를 보고 싫어라 하거나 또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보고 화나는 사람, 아기를 보고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요.
아기는 누구에게나 친근합니다. 버스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면 미소를 짓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아기를 보면서 예쁘네, 귀엽다, 몇 개월이에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쁘네요, 뺨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여자분을 보고 예쁘네요 그러면 뺨 맞을 일이죠. 큰일 날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아기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쁘네, 예쁘네. 평소에 말도 안 하던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아이고 예쁘네, 몇 개월이에요, 어찌 그래 잘생겼노, 이런 말을 한다는 거지요. 아기가 없었다면 절대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기에게는 어떠한 폭력성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아기로 오신 겁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으러 오셨지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을 허물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임재한으로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의 초청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기를 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아기로 소개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언제라도 달려가면 반갑게 맞이해 줄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지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온유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누구라도 반갑게 맞아주고 친근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던 죄인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겸손한 아기셨지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기 중에 교만한 아기를 본 적이 있으세요? 참 교만하게 생겼네. 그런 아기 본 적 있습니까? 아기의 얼굴에서 눈빛에서 교만한 기색이란 찾아볼 수가 없지요. 겸손한 아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살며 웃고 또 함께 울며 함께 일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잠드는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아기는 아무 말을 하지 않죠. 말이 없고 그냥 울 뿐이죠. 응애응애하고.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며 어떠한 대꾸도 변명도 또 논쟁도 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기를 보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세를 낮춰야 되죠. 그죠? 아기 보려면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또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되죠. 난폭하거나 무서운 표정을 하면 아기는 금세 달아납니다. 울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기 볼 때 까꿍 이러지 끄꿍 이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까꿍 이러지 끄꿍 이러면서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네. 아기를 그 표정을 보고 알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은 겸손한 태도로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런던에서는 시내버스에 나붙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후원해서 만든 광고가 화제였습니다. 그 카피는 긴 인류 역사만큼이나 해묵은 구어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re's probably not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겁니다. 이제 걱정일랑 접고 인생을 즐기세요. 라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광고문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이 갔나 봅니다. 그래서 영국만이 아니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유럽 전역으로 막 이 광고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 기독교인들이 곧바로 반박성 광고를 이렇게 또 실었습니다. 영어로인데요. There is God, believe, don't worry, and enjoy your life.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무신론자의 광고 중에 유독 한 단어가 눈에 띄지요. 아마도, probably라는 이 아마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광고를 낸 무신자도 딱히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신론자의 딜레마지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지만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다 모르는 건 똑같아요. 잘 모르지만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은 확실히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애매한 물증 말고 무신론자의 확고한 증거가 희박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지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의심과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무신론 광고나 기독교 광고 모두 Don't worry,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무신론 광고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벌 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며 살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광고는 신이 계심을 믿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즐겁게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즐겁게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즐거운 인생을 제안하는 광고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벌 안 받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게 진정한 위안이 되는 말입니까?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고 무시하라고 하지요. 확신할 수 없기에 아마도 하나님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것이지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루한 옷에 얼굴에는 지난날 고생한 흔적이 주름이 깊이 패여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름진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이 활짝 피어 있지요.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이 행복을 파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있으세요?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사시는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비결이요? 있지요. 저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저는 자식도 없고 외롭게 늙어서 혼자 꽃을 팔고 있습니다. 잘 팔릴 때도 있지만 안 팔릴 때가 더 많아요. 몸도 여기저기 아플 때도 많고요. 그런데도 늘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임 당하셨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사흘만 기다리자. 오늘 내일 고통이 다가와도 사흘이 지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즐거움을 회복할 것이다. 절망하지 말고 사흘만 기다리자라고 다짐한답니다. 그러면 정말 사흘 뒤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빛이 보이고 희망이 찾아와요. 그러니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할 수밖에요. 여러분, 이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이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이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 배너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 마차 경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차를 타고 이렇게 경주하는 이 장면을 위해서 마차를 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배우가 이 마차 타는 것이 되게 힘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을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겨우 이제 마차를 끌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는 여전히 마음에 불안하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감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차를 끌 수는 있지만 내가 경주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차는 이제 겨우 타게는 되었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지만 그때는 실제 마차 경주를 하는 것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진짜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마차는 타겠는데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때 그 배너를 감독했던 영화 감독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단지 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마차만 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마차를 몰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고 준비할 뿐이지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 하나가 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이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교회 근처에서 이 거지로 분장을 하고 일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잘 돕는지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몇 분씩 이렇게 동전이나 지폐를 던져주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동전은 안 던져주고 자기 옆에 앉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을 꼭 잡고는 미안해요. 오늘 제가 돕고 싶은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요. 우리 청년 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사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 실험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격려가 되었던 것은 몇 푼의 돈을 던져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산무 심리 운동을 통해서 교회 주변에 심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사역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마누엘을 실천하고 있는 거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고아와 과부들, 극빈자들을 위해서 커다란 매일 식량 보급소를 소위 말하면 우리로 도시락 이렇게 주는 또 우리 점심 주는 이런 배급소를 만들었던 거죠.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을 흉내내느라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팔았다고 거짓말했다가 큰 일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던 겁니다. 또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식품을 나눠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46년부터 48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는 아주 극심한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0년에 걸친 원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고린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을 위한 후한 연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과 또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또 고린도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도왔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나눔은 그 뒤로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지요. 250년경에 로마 교회는 매일 1,500명의 극빈자를 후원하고 또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지중해 사방에 있는 교회들은 또 식량을 원조할 계획을 세우고 또 병원과 고아원을 세워서 운영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선행에 대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안은 기독교가 남모르게 선행을 해서 세계를 영원히 차지할까 두렵구나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임마누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임마누엘도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는 명령이지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아직 임마누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임마누엘이 마리아의 몸에 이미 함께 하시는데도 알지 못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과 함께 임마누엘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천사의 다른 말이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가 천사인데요. 이 앙겔로스라는 말에는 천사라는 뜻과 함께 사자, 메신저, 즉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자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사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충고하지도 않습니다. 사자는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소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일어난 일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앙겔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임마누엘을 모르는 또 다른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던 그들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줄인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깊은 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들과 함께 하셨지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죽임 당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옆에 있던 강도와 함께 하셨지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흔쾌히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상점에 한 어린아이가 남루한 옷에 다 떨어진 신을 신고 상점 안을 부러운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상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어떤 여인이 아이를 보았지요.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상점 안으로 들어가서 새 신발과 따뜻한 옷을 사주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렴 하고 그 여인이 아이에게 말하지요. 아이는 여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는 하나님이세요? 아주머니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말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란다. 그러자 아이가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난 벌써 알았어요. 자기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가는 순간 이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이 그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 좋을지 늘 마음에 고민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우리 내년에는 이 성탄절에 그죠? 우리도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성탄절에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